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뵈오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고 보아하겠네. 푸른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자라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이세 것에 예비하신 크신 사랑과 나와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음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고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문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음을 보아 알겠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같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입술과 마음 사이. 1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을 생각할 건데요. 읽기는 제가 11절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봉독합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이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오래 걸렸는데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요즘에는 KTX를 이렇게 타면 한 3시간 도착을 금방 하죠. 하루에 가서 일 보고 저녁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편지 쓰고 옛날에 엽서 쓰고 소식을 전한 다음에 다시 답장이 올 때까지 며칠씩, 몇 주일씩 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야 미국에 있든 외국에 어디 있든 그렇게 문자 보내면 바로바로 답이 오죠. 오가는 것도 가까워지고 소식을 전하는 것도 가까워지고 세상이 참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세상이 많이 가까워졌는데요. 여전히 먼 거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의 마음과 나의 입입니다. 생각한 대로 마음이 먹은 대로 말을 하지 않고 생각 없이 말을 하거나 마음과 다른 그런 말을 하는 시절을 살고 있죠.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선거철이 돼가면 이 정치인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은 참 마음이 없는 말들 잘하신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애들 이렇게 보면 야 공부해 그러면 그럼 공부해야죠. 좀 이따 할게요. 30분 이따 할게요. 말은 잘해. 근데 마음은 없어요. 마음은 그냥 더 누워있고 싶고 또 게임하고 싶고. 기술의 발전으로 교통도 발전하고 통신도 발전해서 거리가 가까워졌는데 우리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이 떨어져 있는 이 거리는 이 기술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죠. 하나님 위해서 제가 다 바치겠습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찬양도 많이 있어요. 내 삶을 드립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찬양 드려야죠. 기도해야죠. 고백해야죠. 그런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잘 안 합니다. 찬양 부르고 나서 목사님이 이번 주일에 무슨 일이 있는데 와서 좀 봉사 좀 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어때요? 갑자기 이 약속이 기억이 나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성도로 살아간다 할 때 역시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우리의 마음이 거리가 너무 멀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진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벌써 다 말씀드렸네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말은 잘하는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15장에서 어떤 악역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뒤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분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정말 말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율법대로, 모세 가르침대로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이고요. 본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던 그런 무리들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죠.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울 같은 사람도 바리새인 출신이죠. 니고데모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이 태도, 일반적인 이 모습이 정말로 예수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흉내와 말로는 대단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해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또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15장에서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사용되고 말았어요. 자, 보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항의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께 항의하되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어요. 이분들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던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쫓아옵니다. 이 대단한 열심이죠.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나사렛 출신의 청년이 예수님은 젊으셨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백성에 대한 천국의 복음을 이야기한다. 이야기를 듣고 이거 방해하려고 온 겁니다. 방해하려고 온 거예요. 방해를 해야 되겠는데 시비를 겁니다.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왜 장로들의 전통을 당신 제자들이 안 지킵니까? 여러 가지 전통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합니다. 음식 먹을 때 손 씻는 게 좋죠. 근데 중요한 건 위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항의는 아니에요. 위생에 문제가 있으면은 요즘은 이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마스크 안 꼈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켰다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면 유대인들이면 지켜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 율법 10계명은 지켜야죠. 10계명은 지켜야죠.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를 공경해야죠.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삶에서 실천할 때 이 디테일한 세부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세부 사항들도 레벨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레벨이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중에 아마 안식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음식을 먹고 할 때 손을 잘 씻고 떡을 먹어야 된다. 일상생활에서도 손을 잘 씻고 떡을 먹는 것은 위생의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문제로 적용이 됐거든요. 그거 안 지킨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뭐 더러운 사람들이어서 의도적으로 손 안 씻고 떡을 먹은 건 아니겠죠. 쭉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본 거예요. 걸린 겁니다. 내가 보니까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떡을 먹는 거 봤는데 그거나 똑바로 하세요 이겁니다. 뭐 하나님 나라가 어쩌고저쩌고 복음이 어쩌고저쩌고 나중에 하고 기본적인 거나 잘 지키라 그래라. 예. 잘 지켜야죠. 예. 근데 이분들은 이거 잘 지키게 하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사소한 거 하나 걸린 거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천국의 복음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싹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한 사례를 이야기하십니다. 뭐냐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가운데 이거요. 우리 부모님 하나님에게 이거는 거룩하게 드릴 거예요. 고르반이라 그러는데요. 딱 정하면 부모님에게 안 드려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될 재물, 어떤 물건 이렇게 있으면은 미리 지정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용입니다. 안 드려. 부모님은 나이 드시고 병 드신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데 안 도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리기로 한 거지 언제 드릴지 몰라요. 이게 고르반 제도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안 좋은 패습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거 지적을 하십니다. 그거 전통인데 그런 전통을 만들어 놓고 정작 더 중요한 10계명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왜 안 지키냐. 전통을 앞세워서 계명을 어기는 너희들 얘기하십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필요한데요. 그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한 일종의 지침 같은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7절에 예수님이 이러한 그 주객이 전도된 태도를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여기서 말하는 외식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요즘 힘든데 그 얘기는 아니죠. 겉으로만 형식을 갖추고 진심이 없는 이 모습을 비판하십니다. 그게 외식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건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서 이미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야기를 예수님 하시는 것이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단순히 부모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로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지만 마음은 없지 않느냐. 말로는 율법을 지킵니다. 우리는 손을 잘 닦고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지만 마음이 없지 않느냐 비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는 외형과 형식이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나 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구나, 이런 나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모습이 있고 오늘날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사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을 하기가 좀 어렵지만 주일 성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일 성수.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교회 옵니다. 교회에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지냅니다. 그러죠? 그래서 저녁에 집에 가면서 오늘 주일 잘 지켰구나. 귀한 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 계명이거든요. 물론 안식일이 예수님 오신 다음에 주일이 되었지만 하여간 주일 잘 지켜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간 다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 좋으신 분이어서 다 4시간이지만 너희들 써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7일 중에 하루는 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계명의 취지를 우리가 기억하여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일 성수 열심히 합니다. 잘합니다. 새벽에서 저녁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잘 지냈습니다. 근데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을 교회에서 그냥 보냈다고 해서 주일 성수가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11조를 하니 많이 막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주일 성수하고 거의 비슷한 원리입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우리 보고 알아서 쓰라고 하십니다. 자기 자녀들이 물질적으로 기뻐하고 잘 쓰는 거 아버지께서 좋아하십니다. 다만 더 많이 주고 싶으시니까 그 중에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우리 11조 잘 드려야 됩니다.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도 드리고 10의 3조도 드리고 그래야죠. 근데 그러니까 11조 잘 드리는 게 중요하긴 한데 내가 10분의 1 딱 세무사 시켜가지고 계산 딱 해서 나의 수입 연말 정산해가지고 10분의 1 딱 헌금, 나 잘했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11조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한 뜻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도 이 지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은 잘하고 말은 하지만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 정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두려웠고 떨리는 말씀이 성경에 있지요. 뭡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느니라.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니까. 자, 우리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외모는, 우리 말은,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 행동은 좀 부족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헌신하고 주님만 묵상하고 그렇게 말하고 싶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경우에 겉은 부족한데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다는 겉은 훌륭한데 마음은 안 그런 경우가 더 많거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좀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고요. 우리는 대충 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많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아요.
그런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시니 참 우리가 하는 말이 할 말이 없습니다. 주일 잘 지키고 교회에서 직분 맡아서 봉사하고 우리 삶을 다 드리겠다고 찬양하고 저 같은 사람은 설교하고 강의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우리 중심을 보면 죄송할 뿐입니다. 외식일 뿐입니다. 그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뭐 자기 점검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이제 먹는 문제를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으니까 음식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입에서 들어가는 떡이 문제가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문제인데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8절로 넘어가면 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마음에서 뭐가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19절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뭐가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바뀌기를 사모하고 우리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세련되게 이야기하고 좀 더 괜찮은 성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올 때 우리 마음만 드리면 되니까 막 지저분한 옷 입고 막 머리도 안 감고 그건 아니죠. 물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외형에 신경 쓰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고백하고 내려놓고 변화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초점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이거야말로 저는 우리의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냐 아니냐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아니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왜?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안 보고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의 장점입니다. 예.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찬양도 잘 부르고 박수도 크게 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옆에 보니까. 근데 집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럴 때 꼭 눈을 감아야 되나, 그죠? 설교를 들을 때 딱 앉아서 설교 들어야 돼요. 이렇게 살짝 자꾸 눕고 싶어지지요. 옆에 그냥 심심하니까 커피라도 한 잔, 과자라도 하나 갖다 놓고 우리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나 이렇게 듣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만 드나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그죠? 예배당에서는.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우리 예배의 중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겉으로만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다시 점검해서 우리의 진심이 무엇이었는가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예배생활, 우리의 봉사, 우리 교회의 사역의 방향 그것이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점검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외식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내세웠던 것이 아니었는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점검을 해보니 그래, 우리 중심은 괜찮았어. 이렇게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 자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만 사모했어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우리의 중심은 주님만 향해 있었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요. 지난 1년을 보내면서 솔직히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접속수가 안 나와요. 거의 많은 교회들이 교인 수만큼 예배 시간 접속이 안 됩니다. 어디 가 계신 거예요? 다른 더 은혜스러운 교회의 예배를 동영상으로 보시나요? 저는 이 책망의 말씀을 수밖에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뭐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입은 번질번질하고 겉은 되게 화려하지만 마음에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밖에 없는 거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도 받아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나 지금 동영상으로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예배 드려야 할 때나 우리의 중심은 똑같았는데 우리 주님은 이런 예배도 받아주십니다. 예배가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고 형식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시험 테스트 통과하고 자격증 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 제자다. 너희들이 내 자녀다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심은 그 모양 그 꼴이지만 주님은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2월 달에 설이 있었죠. 설에 손주들이 세배하러 오면은 의도와 동기가 뭐예요? 세뱃돈이죠. 뻔히 다 압니다. 세뱃돈 받으러 오는 거예요. 불순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들이 하는 절을 기뻐하고 받아줍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세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인 우리들을 그냥 사랑하셔서 받아주심으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막 해야지. 그게 아니죠. 어린 믿음이죠. 어떻게 해야죠? 마음을 드려야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고 애를 써야죠. 회개를 해야죠. 외식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오늘 이 말씀에서 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외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을 정말로 드리는 믿음을 주님 원하시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령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겉으로 우리가 지켜왔던 것들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오직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때문에 예배드리고 우리 삶을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갖고 나가는 그러한 변화와 회개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문에서 예수님을 방해하기 위해서 쫓아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외식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전통을 더 내세웠던 그런 모습, 생각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겉으로 입술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실상을 고백하며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녀의 고백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다른 이유, 다른 노림수,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감사하며 사모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교회에 어떠한 환경, 어떠한 배경, 어떠한 목표가 없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신 그 은혜 하나 때문에 함께 예배 드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